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미성숙한 믿음의 위험성입니다. 미성숙한 믿음의 위험성. 사람이 성숙한 인격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교육을 받습니다. 유치원, 저는 유치원을 못 다녔는데, 유치원 보통 이제 1년, 1, 2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그래서 총 13년 정도, 캐나다에서는 킨더가든 1년, 그 다음에 12학년까지 총 13년의 교육을 받고요. 또 필요하면은 이제 대학원,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죠. 그러면서 한 사람이 정말 한 훌륭한 인격체로 그렇게 이제 자라나갑니다. 근데 그것이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믿음의 선배님들, 인생의 선배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 회사 가면 또 배웁니다. 회사 가면 다시 배우죠. 그래서 직장 생활 해 가면서 업무도 배우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또 배워나가고요. 또 이때까지 살아보니까 매일매일 배우는 게 그래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에도 배우고 성숙해 나가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하면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말하죠. 본 어게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끝인가? 아닙니다. 거기서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영적인 어린아이가 나오고요, 영적인 장성한 믿음이 나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나는 영적인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영적인 장성한 사람인가, 이거는 우리의 육체의 나이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연수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여기 있는 말씀만 우리가 딱 읽어보면은 나는 믿음 안에 장성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믿음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충분한 자료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나는 어린아이인가 장성한 사람인가를 좀 분별해 보고요. 어린아이는 낮고 장성한 사람 높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장성한 믿음의 자리에 갈 수 있을까? 물론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먹으면 자라납니다. 말씀을 먹으면 자라나죠. 호흡, 기도하면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자라나죠. 그리고 예배는 주님과의 교통, 성도와의 교통, 그 펠로우십인데 이런 예배를 통해서 자라나죠. 그런데 예배, 말씀,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그것 말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특별히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영적인 어린아이와 영적인 어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떤 믿음인가? 영적인 초보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항상 영적인 우유, 젖만 먹는 그런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숙한 믿음은 단단한 말씀을 먹고요, 그 말씀이 영양소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영이 자라고 강건해지고 담대하게 되는 그런 정말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그냥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영적인 어린아이의 믿음은 그냥 내 중심적인 믿음으로 은혜와 사랑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이죠. 어린아이가 은혜와 사랑으로만 그렇게 공급받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법을 배우죠.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이 자리에 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인 어떤 믿음의 자라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압니다. 그런데 영적인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들은요,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가 뭔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정체가 되어 있다면, 멈춰 있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도 아이들이 어떤 단계에서 성장이 멈춰버린다면 이것은 정상이 아니죠. 병이 걸린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어느 정도에서 멈춰 있거나 아니면 지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멈춰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태어나자마자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떡 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은요, 처음에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믿음에서 어린아이, 그 다음에 청년,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 보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린아이 때 주님께서 말씀에 통달하시고 말씀을 이렇게 말씀으로 토론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아이이신 예수님이 자라나셨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셔서 정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하셔서 만왕의 왕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숙의 과정들이 예수님께도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에도 그런 믿음의 성숙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 안에 성숙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오늘 말씀, 기도, 물론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항상 말씀이 자체였으니까 말씀이 있으셨고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서 같이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한 가지를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히브리서 5장 8절. 9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는가,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그 비밀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셔서 성숙한 믿음의 분량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잘 먹어야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자고 하면 끝납니까? 아니죠. 운동해야 되겠죠. 엑서사이즈. 아마 우리의 삶 속에 요새는 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그냥 먹고 자고만 하면요, 몸이 너무 불어나가지고 아마 힘들 것입니다. 근데 적당히 운동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죠.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어떤 주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게 되겠죠. 주님께도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있으셨지만 그 주님께서도 아주 특별한 어떤 믿음의 성숙을 위한 믿음의 어떤 과정마다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독생자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아마 우리보다 좀 더 부족한 인생, 풍족하지 못한 부족한 인생을 그렇게 사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 속에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구원의 십자가를 이루셨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사. 복종이란 단어와 순종이란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단계마다 무엇이 있었냐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메시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서 뭘 배우실 필요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시지 않나?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주님께서 배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셨다는 이제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이 단어가 영어로 보니까 being made perfect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께서 점점 더 그 완전하게 만들어지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배울 필요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우셨다는 겁니다. 배우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우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보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예수님도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가는 인격체로 그렇게 자라가셨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린 아기, 말구유의 어린 아기로 오셔서 완전한 메시아의 모습으로 그렇게 성숙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숙해가는 비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암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남아있다면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낼 수 있을까요? 물론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겠지요. 그런데 아마 많은 어려움,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제때 단단한 음식을 먹고 말씀대로 영적으로 소화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자라지 못하는 영적 침체로 그렇게 남아있으면 우리가 점점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불균형이 생기고 부조화가 생기고 아마 그렇게 되겠죠. 우리의 영은 반드시 그런 그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게 되는데,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을 겪었던 사람들이 어떤 심각한 어려움에 그렇게 봉착합니다.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 육이 있죠. 영혼 육이 있습니다. 고난에는요, 육체로 오는 고난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혼에 오는 우리의 지정의, 우리 생각과 감정과 여러 가지 오는 고난이 있고요. 영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마 그 영에 오는 고난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어떤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마 그런 종류의 고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고난이 이제 올 때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순종으로, 배움으로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많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겪지 못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충분히 자라나지 못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는 영적인 어린아이인가 성숙한 사람인가? 나는 영적으로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가? 그리고 정말 중요할 때 나는 어떻게 이 믿음의 이 고난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을까? 여러분 70인의 제자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70인의 제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헌신해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요. 주님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성숙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죠. 그들에게 이제 단단한 의의 말씀을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반응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자, 그냥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야. 그래야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려낼 수 있어 라고 단단한 음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거죠.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뭔가요?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뭐냐면 영생을 얻는 진리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시 사는 진리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적인 어떤 부분에 고난이 생겼죠. 지적인 부분에 고난이 생겼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공부하다가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때려쳐! 이런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고난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미성숙의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반응이 이제 요한복음 6장 6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씀을 어려워했습니다.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그 제자들의 미성숙함이 이 지적인 고난, 이 어려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어떻게 소화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제 반응했습니다. 6장 66절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도망갔습니다. 어려우면 배워야죠. 근데 왜 도망갑니까? 피한 것입니다. 아니야. 그의 지적인 부분이 고난을 당하자 그의 정서적인 부분도 싫다. 이렇게 어려운 것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 예수가 싫다. 그래서 나는 이런 믿음이면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반응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때부터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영생이 있겠습니까? 없죠. 영생이 없죠. 그때부터 주님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단단한 말씀이 오자 이해의 한계에 부딪히고요. 그 이해의 한계에 부딪히자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대로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성경대로? 자, 다시 한번 원리를 한번 찾아가 봅니다.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지혜를 배웁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기는 것을 배웁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정말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이해를 배웁니까? 그렇구나. 나중에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또 심각한 고난의 특징입니다. 그럴 때 뭘 배웁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뭘 배웁니까?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순종함을 배우는 거죠. 순종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순종함이 있었던 믿음이 아니라 순종함이 없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올 때마다 순종함을 그렇게 배워가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울 때 온전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럴 수 없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없지. 이런 심각한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고난을 만나기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
하나님은 안 계셔.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도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이해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그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일어나죠. 근데 계속해서 포기하고 계속해서 부정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하지, 온전한 믿음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를 통치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고난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0인의 어떤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의 고난이 왔을 때, 그때 12명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제자들이야, 12제자들이 여러분 특별히 좀 더 무식했던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면 꼭 2번씩 말씀하셨습니다. 좀 쉽게, 항상 쉽게.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은 그렇게 좀 더 부족한 제자들을 뽑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합니다. 이런 사람을 내가 변화시켜서 내가 이렇게 쓸 거야. 내가 이 무식한 사람들을 들어서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거야.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12제자들도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둥절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딱 갈 것 같거든요. 딱 그렇게 똑같이 반응할 것 같거든요. 너희도 갈래?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단순 무식, 직진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로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68절,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동문서답을 합니다. 동문서답.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가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물론 그 근본적인 믿음은 있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주님께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믿음의 순종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만 붙들려 있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서 나 혼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12제자들은요, 이렇게 순종함을 배워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항상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는 만큼 붙들고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온전하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능하심을 보았고요. 또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앞에 섰습니다. 약속의 땅 앞에,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 앞에 섰죠. 그런데 그들의 눈이 무엇을 봤습니까? 심각한 고난을 봤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앞으로 다가올 심각한 고난들, 정말 이것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 들어가서 주님의 약속대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어렵다. 정말 총체적인 고난을 그렇게 만나게 됐죠. 그 땅의 백성들은 너무도 강했고요.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너무너무 그냥 가진 게 없었습니다. 메뚜기 같았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왔는데요. 그들이 무엇을 만났습니까? 고난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심각한 고난,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심각한 고난을 만나니까 저절로 절망과 통곡과 그렇게 곡성이 그렇게 울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절망을 만나면 통곡하고, 절망을 만나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 이게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믿음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절망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맞닥뜨리게 하신, 주님께서 보게 하신 그 절망을 만났을 때 이렇게 통곡하고 울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없는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원망했습니다. 음식이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좌절하고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난 앞에서 한 번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운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드셔서 이렇게 오고 있지만, 믿음으로 가고 있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고난을 만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똑같이 통곡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죽어버립니다. 죽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히브리서 3장 4장 이 구원의 과정은요, 우리 믿음의 과정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될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미성숙한 믿음으로 실패하다 결국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이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야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도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그들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두려움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보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웠습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왜 안 두렵겠습니까? 가진 것 없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 형편을 뻔히 알고 있는데 왜 안 두렵겠습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붙들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믿음으로 가라. 뭐가 달랐습니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네, 주님,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 순종함을 배운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여러분 그 여호수아, 예슈아, 예수 같은 단어인 거 아시죠? 같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본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께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함을 배우고 온전하게 되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 거기서 분명히 5명과 또 다른 5명의 길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고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했고 기다렸고, 그런데 5명은 실패하고 5명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뭡니까?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이죠, 기름. 기름이 없어지자, 떨어지자 생명의 빛이 점점 꺼져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기름.
너희가 와서 살아 이렇게 말하죠. 기름은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 기름은 사는 것입니다. 뭐냐면 사는 것이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입니다.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기름은 은혜하고 틀립니다. 생명의 빛은 은혜로 주셨지만 기름은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돈으로 삽니까? 어떻게 사죠?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대가 지불을 할 때 기름은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대가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특별히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올 때요. 기도하죠. 기도의 시간, 무릎 꿇는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기도하죠.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당당하게 고난을 맞서 가지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피하고 도망가고 누구는 두렵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두려운데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 번 내가 이기고 한 번 맞서고 한 번 일어서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기름 부으심이 기름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제에 집중해서 보면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기름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고난에 순종할 때 온전하게 되었은 즉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울 때 기름이 예비되고요. 힘있게 믿음으로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가인 아브라함,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만 생각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난의 그 시간을 인생을 뚫고 들어갔는가, 나왔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떠났습니다. 고난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서 돌변하셔가지고 이삭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삭을 달라고 하십니다. 100세에 얻은 이삭을 달라고 하십니다. 엄청난 고난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문제가 생길 때, 고난이 올 때 내 생각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최선이지? 물론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반응하다 보면 그 생각이 어디로 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지 마귀로부터 온 생각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생각에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사단 마귀가 마지막 때 막 이렇게 몰아갈 때 상황에 반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몰려다닌다는 것입니다. 이리로 우르르, 저리로 우르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몰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는 것에 목적에 따라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우리를 모으십니다. 키즈를 하시죠. 사단을 사용하십니다. 아십니까? 키즈를 하세요. 사단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우르르가 아니라 주님의 의도하신 방향으로 모아지는 것이죠. 알고 보면 모이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생각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뭐에 따라 반응합니까? 오늘 주제에 충실해서 말씀에 반응해서 고난이 올 때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순종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너무 단순해서 무식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비밀, 놀라운 진리는 없습니다. 고난이 올 때 순종함을 배워야 천국에 들어가는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그 믿음의 고난들을 잘 그래도 통과하고 지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완전하지 못하지만 순종함을 그렇게 배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마치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려고 준비하신 그런 고난이 보입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본질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고난이 보이지만 사실 이 고난은 믿음으로만 뚫고 가면요, 너무너무 쉬운 고난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밤새도록 통곡해도 모자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고난, 주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그런 고난이 올 것입니다. 내 삶 전체를 그렇게 흔들 만한, 내 삶의 정말 이 기반 자체를 그냥 들었다 놨다 할 만한 그런 고난들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이 진리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도 가나안 땅 앞에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인생의 방향과 반대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경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그 상황에 반응하고 허둥지둥대면서 내 생각으로 막 이것을 막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달려갈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때 말씀을 붙들고 고난이 올 때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면 믿음으로 뚫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뚫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성경의 모든 고난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축복입니다. 모든 고난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축복입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돌아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직진하십시오. 고난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통로입니다. 순종함을 배운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래부터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여기까지 왔다면 주님께서 또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에게 그 순종을 배워서 완전히 그렇게 구비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우는 것은요, 인내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갈 때 배우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순종을 배우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숙함에 이르는 그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통제하고 계십니다. 마귀의 역사도 통제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주신 적이 없고요, 주실 의도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믿음의 분량만큼 고난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이르르면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한 분도 고난의 때를 만나서 원망하고 좌절하면서 돌아가는 인생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믿음으로 성숙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기회가 올 때마다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 믿음의 길로 그렇게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안에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말씀이 진리를 우리 믿음으로 붙듭니다. 고난이 올 때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할 때
하나님 정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야 합니까? 피해가야 합니까? 숨어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올 때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성숙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됩니까? 아니면 그것을 소화하지 못해서 우리가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풀려고 하지만 결국은 믿음의 진리를, 하나님 정말 믿음을 풀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리를, 인생을 풀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도 먹을 것이 부족했고 마실 것이 부족했고 하나님 정말 위기를 만났고 고난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절망하고 아버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또한 반응하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사람의 모습일진데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고난이 올 때 예수님처럼 순종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올 때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보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온전한 은혜로 주님 그렇게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구주가 되시지 못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이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본어게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온전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신속하게 아버지 하나님 성숙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자라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주시는 온전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그는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짧은 기간에 주님 사도로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기억할 때 주님 그 삶의 고난을 통해서 그가 순종함을 배우고 끝까지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그가 성숙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